어, 코비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아주 지금 굉장히 좀 막 확산이 되기 때문에 감기 기운들이 있고 막 이러면 코비드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코비드인데 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이게 우왕좌왕되어 있는 상황은, 그런데도 이제 위생적으로 이 위생부에서 그냥 놔두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증상이 막 위험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것을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자유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의 교회도 지금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예배를 줌으로 드리시는 분들 있는데, 반드시 건강을 회복하시고 부활주일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걸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육신도 그렇고 내가 하는 모든 그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또 내가 바라는 그런 소원은 잘 되는 걸 바라죠. 좀 형통하고 풍요롭고. 또 목회자들이야 뭐 소원이 뭐냐면 교회 부흥되는 거, 교회 막 부흥이 되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또 제가 바라는 건 새벽기도 30명. 아니 뭐 다른 거 없이 내 소원은 하나님 새벽기도 30명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근데 내 마음대로 그게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 누구 마음대로 되어지느냐? 창조주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기를 하나님한테 소원하는 거죠. 그 소원이,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소원이 없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떤 소원이 없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뭐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언가를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사는 거죠. 내 소원을 기도하고 참 허송세월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볼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항상 내 소원에 관심이 있잖아요. 내 자식들가 잘 되기를 바라고, 좀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관심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우리들마저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어서 내 뜻을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뭘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뭘 하고 계실까?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 그런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데는 전혀 관심 없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를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내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결론을 짓기를 사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다고 인정하면 그대로 그냥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에 대한 그 평가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기 소견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옳다. 지금 많은 문제들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옳다면 나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도 없고 우리의 판단력은 항상 죄인의 판단력은 나의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온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유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한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실천하면서 삽니다. 새벽기도 30명을 위해서 카톡을 새벽마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보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카톡, 새벽을 깨우는 이 카톡을 듣지 않으려고 무음으로 해놓고 안 일어나려고 오히려 잠을 깨는 방해로 요소로 여기고 그것을 꺼버리죠. 무음을 해놓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할 때 그것을 안 들으려고 일부러 안 들으려고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러면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내가 뭔가 없을 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나는 믿는 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거고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여기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이 바울 서신에서 가장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반지의 가장 그 중앙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8장에서도 26절, 30절은 최고의 빛을 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왜?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기들이 썩어질 그 죄악에 썩어지는 그런 것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을
모든 피조물이니까 만물들이 아주 인간 이 육신을만 한번 생각해봐도 이 육신이 모든 것이 다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이 육신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내 영혼이 육신을 맞이한다면 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타락한 나는 썩어지고 죽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쪽으로만 자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보다는 썩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유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죄가 더 편안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 것을 먹는 것이 더 내 몸이 굉장히 자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담배 피고 성질 나면 술 먹고 뭐 노름하고 뭐 죄를 짓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바라는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들들이 나타나면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이 4시가 되면 막 회복이 되어져 갖고 여러분들이 막 일어나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육신이 막 이렇게 자유함을 얻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무를 해놓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썩어짐에서 해방이 되어서 영광과 자유에 이룰 수가 있다. 이게 피조물들의 소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형상이 사라져버렸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가 옳다는 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그러는데 싫어. 내가 옳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옳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은 배척하고 내 뜻을 두는 거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도 그렇게 소원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가? 성령님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님은 어떤가? 성령은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어떤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저놈 저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중보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맨날 내 소원을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대요. 나는 맨날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너희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야. 타락한 인간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동원시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이 전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 감격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 내 소원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28절 이와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26절을 봅시다. 26절 미안합니다. 26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죠. 여러분들 참 팔랑거리잖아. 연약하잖아요. 뭐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냥 감정대로 하고 자기 기분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성령님이. 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발을 회개하면서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하나님 앞에. 네. 할렐루야. 그럼 미안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내 소원만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그 죽으셨어요. 왜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내 육체를, 모든 환경을, 내가 하는 모든 그런 사건들을 내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썩어지는 것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이 8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인데 난 줄 알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내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어야 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뻔뻔스러운 거 같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왜곡되게 받아들이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산을 못 옮기고 있구나. 내가 믿음이 있으면 능력을 가지고 이 산을 옮길 수 있는데 야, 그럴 만한 믿음이 내가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산을 옮기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믿음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능력이 생겨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그 산을 옮긴다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의시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산기도 가서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데,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압니까? 아주 거룩하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부간에도 남편이 조금 껄렁껄렁 한다고 아내가 거룩하면 집에 들어가서 예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지. 예뻐 보여요? 아, 이거 거룩하신 우리 아내요. 아이고 할렐루야, 빛이 영광이 넘치는니다. 이럽니까? 그렇지 않을 거야. 아마 미울 거예요. 그리고 더 싸나워요. 여러분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정죄하고 평가하고 막 이런 쪽으로 나가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과간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래요. 믿음이 자기가 주체. 하나님이 주체되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어떤 누구도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주체고 너가 주체가 아니야. 근데 이 베드로는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의리의 사나이예요. 나는 같이 죽을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약한 자야. 말할 수 없는 약한 자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3번이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근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고집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말씀을 받고 아멘 해야 되잖아. 그때.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해야 돼.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안 돼. 뭐 이러면서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주역을 하려고 한 그런 우리 행복의 식구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2 정도면 있습니다. 2명 정도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안다니까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상실된 그 형상을 회복시키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28절을 봅시다. 오늘 이게 주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도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가장 위로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내시지 않을 거야. 반드시 이거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협력해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를 선하게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이루신다는 그 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반드시 번영하고 내가 형통하고 풍요롭게 내 건강을 회복시키고 내 사업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했어요. 지금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바울과 모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제자들은 다 뭐 엠마오로 떠나고 전부 숨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잖아요.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선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아프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거듭나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이 고난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리석음을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체 하나님이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부른 이 공동체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심판하던 그 공회에 나가서 이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러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이 숨어서 비겁하게 살았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요구하고 내 가정이 형통하고 풍요롭고 그냥 가정에 평화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이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 확신을 가졌어요. 이것이 거룩한 확신이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통이 있는 거구나. 아멘. 이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는 그것이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확신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을 이루는 거.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런 고통을 받고 그 선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면 내가 악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건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을 회복해 보십시오. 또 물질이 풍요로워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선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청계천에서 우리나라 청계천이 한자촌이었는데 그 촌에서 목회하시던 어느 분이 그 폐결핵에 걸려서 막 걸락걸락하고 그 남편이 그런데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그 집에를 매주 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다가 이분이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술 먹고 노름하고 부인 때리고 그러니까 부인이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 멱살을 잡고 왜 죽어가는 걸 왜 살려나가고 날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 죽어갈 걸 그냥 나버려 두지 왜 그걸 살려갖고 이러냐고. 네? 여러분 돈 많아 보십시오. 예수 안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 돈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르신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세요. 계속 부르십니다. 저도 수만 번 부르시는 거죠. 근데 이 부르심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이제 나에게 달린 거죠. 하나님 부르세요. 고통을 통해서 부르시고 아픔을 통해서 부르시고 망하게 부르시고 여러 가지로 부르세요. 이 부르심에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에서 불순종하면 그건 악을 만들어 놓고 마는 거죠. 부르심의 순종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교회 나왔다고 그게 무슨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거절하고 싶을 때 많겠죠. 거부해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나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쪽에서 무슨 열심을 내느냐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뿐이야. 다만 그냥 순종을 이리 와라 아멘, 저리 가라 아멘, 아파라 아멘, 망해라 아멘 이래야 되는데 왜 망합니까? 왜 아파야 됩니까? 이러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예수님의 형상이 바뀐 건 언제입니까? 시내 산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갔을 때 그 형상이 바뀌죠. 그런 형상을 예수님은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피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죄값을 치르시는 그 형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리 정한 대로 그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게 했다. 맏아들. 이 맏아들이라는 건 만물이라는 거, 맏제라는 거죠. 맏제를 드렸다는 것은 다 드렸다는 겁니다. 맏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면 다 드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닮지 않은 재물, 건강, 이것은 불행이죠. 불행을 가져다 오는 거예요. 권력도, 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과 만나고 아버지와 만났는데 잘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성도의 죽음은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의 죽음. 그런데 죽을 때 재물 남겨놓고 죽어서 형제들끼리 원수되고 싸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형제들이 야 이제 우리가 요셉에게 그때 행했던 그 악이 이제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시니 우리에게 이제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형들이 두려워서 요셉 동생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잘 화목하게 살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50장 20절 제가 그 자료 좀 띄워줄래요? 5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였지만 너희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셉의 지금 고백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어렸을 때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이것도 히브리어로 하샤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바꾸사도 하샤브입니다. 똑같은 히브리어를 같은 단어를 썼는데 하였으나도 공모고 바꾸사도 공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모하였을 때 하샤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공모에도 같이 공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공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공모하고 계셨다. 이것을 하나님은 또 다시 선으로 하샤부 하나님이 공모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공모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일로 보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공모보다도 하나님의 공모는 선하신 공모다 이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들을 원수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체는 내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주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바꾸사. 그 오늘도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이 하샤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공모했다. 자, 29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예지 예정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콜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해서 칭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칭의를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가. 그러니까 칭의를 하시고 우리를 이제 의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가 되어진 사람들이 죽음도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영화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기독교 교리, 기독교의 신학이 여기 다 이 30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화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아주 6단계를 쭉 그냥 바울은 그냥 한꺼번에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계시다. 이게 바로 찬양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부르심에 아멘. 우리 별이가 호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별이를 어떻게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들 내 육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면 내가 죄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뭐 학교에서나 얘기해야지 더 하더라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많아. 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로 없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내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게 있으면 그 소원이 생기면 그 시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 그래서 막 좋아. 새벽기도 나와도 좋고 신랑이 뭐라 그래도 좋고 뭐 부인이 뭐라 그래도 좋고 그냥 헐렐레한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냐? 이런 미련한 거다. 이러면서 그런데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봐,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뭐냐면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과 바꿔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 소원이 또 생겼어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잘난 척했어요. 이러고 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신랑한테 또 못된 소리를 했네요. 이러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공모를 해도 나를 어떻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공모에도 함께 계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느껴지니 얼마나 좋아. 기쁘지 않아? 행복하잖아. 이 사람 만나서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공모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모든 게 이렇게 좋은 거야.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좋아졌는지,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내가 주체가 돼갖고 이런 나를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화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망해도 좋습니다. 죽은 건데 근데 죽지 않아? 죽을 거잖아. 나 흙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뭘 주장할 게 뭐가 있어? 빨리 하나님 속은 거 바꿔야지. 이게 나의 부르심의 순종이야. 나의 부르심의 순종. 여러분들 새벽기도 카톡 나오면 부르심의 순종하고 헤매나고 그거 나오면 그렇게 순종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순종 아닙니까? 모든 만물은 순종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그렇게도 내가 선을 이루려고 그러고 그렇게도 내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바둥거리고 자기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관심 없이 내 뜻만을 이루려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여러분들을 의롭게 지금 만들어가고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과 하나님과 소원이 바꿔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행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 예수님 이런 데 관심 없이 내 욕심만을 추구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 뜻만을 이루려고 고집하며 사는 우리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만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 육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오는 그날까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기념함으로 나를 잊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 행복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 예식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